이렇게 우리 귀하게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목사님 오셔서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장양구 장로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성도님들도 뵙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주의 살아계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을 것 있다면 치료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나라를 누리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들을 통해서 3일 부흥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복되게 쓰이는 2026년도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귀한 불씨를 열어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뵙고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몽타주는 목사가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오래 했다 보니까 조금 애가 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까불기도 하고 또 즐거움 드리려고 애써볼 테니까 이 오후 시간에 또 식사하시고 식권좀 막 오시고 이럴 수 있는 때니까 이 시간이 또 잘 깨어서 우리가 함께 복된 주일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나눌 시간으로서 오늘의 시간들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잠깐 올리고 그리고 오늘 찬양과 또한 메시지 간증으로 함께 이 시간을 멋지게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지금까지 선교단체를 운영한 지는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죠? 어려 보이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27년째 문화선교단체 댄스로 사역을 했던 PK라는 팀을 지금까지 27년을 이끌었고요. 아마 교회에서 워십 댄스 같은 거 보셨거나 경험하셨으면 PK 댄스는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구원 열차 막 이런 거. 뭐 부활절 되면 막 다시 사하셨네 뭐 이런 거 하고요. 막 실로암 막 왼발 막 이런 거 하고 되게 청소년들에게 다이나믹한 복음을 또 문화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쭉 해오다가 10여 년 전에는 강화도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해서 저도 서울 살다가 시골로 왔습니다. 시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 제가 청소년 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제 어릴 적 어두웠던 과거와 너무 닮아있는 애들만 진짜 하나님 그러려고 부르셨나 봐요. 그런 애들만 자꾸 모으시더니 그 아이들 양육케 하시고 또 집에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데리고 살게 하시면서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만 살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이들 데리고 살고 케어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가정을 위한 아이들 사역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거점은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이의 탈선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젊은 가정들 데리고 약간 좀 기운이 없고 신앙생활 안에 잘 적응 못하는 친구들 그런 가정들 모아다가 작은 목회를 또 강화도에서 하고 있고 저는 또 여러 가지 전국을 다니면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교도소도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54개소 교도소들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찬양을 통해 섬기는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나님 함께하게 하셔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어릴 적 과거가 막 나이트 DJ이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하나님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를 써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SBS 스타킹에도 나가고 KBS 아침마당도
6번이나 나가고 얼마 전에도 나갔다 와서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이라면 본 것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정기적으로는 CBS 성서학당의 패널로서 지금 벌써 한 3, 4년째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증 프로들 다니면서 또 사역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만나면 막 셀카 같은 거 막 찍고 그러는데 너무 놀라실까봐 안 할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괜찮으시면 은혜가 된다, 괜찮다 싶으시면 사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저희 인스타그램 나중에 찾아와 주시면 계속 좀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튜브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개를 너무 장하게 했는데 방송사역하고 있고 댄스팀 단장이면서 힙합과 랩으로 찬양하고 시골교회 목사하고 있는 장광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완전 이상한 목사가 왔죠. 그렇지만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모습 보면서 좀 이렇게 밝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까부는데도 안 느껴져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의 시간들이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교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곳만 감옥인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감옥될 수 있더라. 감옥에 있다가 나온 친구들도 종종 보거나 연락하게 되거든요. 그곳만 나오면 해방될 줄 알았대요. 나왔더니 또 감옥이 펼쳐지더래요.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감옥같이 주어지는 삶의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명령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고 그 자리에 내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실현되어지는 가치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 가치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예배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속에서 교도소 가면 우리 지체분들이 참 이 찬양을 좋아해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아직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분위기가 아직 달궈지지 않아서 그런지 온도가 약간 그 서울구치소에서 청송교도소 어디쯤 느낌 이런 느낌 살짝 나요. 여러분 더 밝게 더 행복하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주장합시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교도소 가면 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데 첫 곡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힘을 내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MR 좀 더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힘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 좀 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근원조차 뽑아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절망이 우리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손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자리라서 좀 즐거운 찬양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기는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힘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그 길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할 텐데, 이 찬양 끝나고 나서 주제 말씀만 읽으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찾아주시면 이따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찬양 아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 다음 그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박수 두 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쳐주실 줄 알았어. 실제로 하시면 막 쳐주시고 그럴 거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 주의 영으로 같이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계시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 좁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구할 수 있다면,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회복의 영으로 우리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이트 DJ였더랬어요. 나이트 DJ가 하나님이 부름 속에서 선교단체의 대표가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역사들이 출세길이 열린 건가?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선교단체를 운영을 해보고 나니까 이건 골고다의 길이야.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보시기에는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제가 머리도 너무 이렇게 흰머리가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꿈이거든요. 저렇게 아름다운 흰머리 갖는 게 아주 막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막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인자해 보이고 그래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구원을 노래하고 외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좁은 길을 걸으면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 나이트 DJ가 목사처럼 어떤 목양하는 입장이 되어지고 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안 그런 사람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니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주의 일이 맡겨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깜이 아니야. 나는 그걸 할 사람이 못 돼.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주님 기도가 다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더라고. 이거 못해요. 이거 나 못해요. 기도가 이게 하나님 힘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왜 맡기셨대? 나 못하는데? 이런 기도가 자꾸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할 수 있다 광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갈 거다. 그리고 가고 있는 그 길 잘 가고 있다. 요 얘기 잘 들어주세요. 결론까지 가는 얘기니까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27년을 이렇게 후딱 달려고 보니까 진짜 주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뜩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웠고요. 마치 이 찬양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있게만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막 좁은 길을 근데 보통 삶에서 그렇게 안 돼. 좁은 길을 걸으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장르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막 락 음악 같아. 막 우와 락앤롤 너무 업앤다운 심하고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폭풍 같은 시간들도 지나고 늘 잔잔하면 좋겠는데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편곡할 때 장르를 5번 바꿨어요. 박수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뒤따 어려워요. 장르가 계속 바뀌니까 박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엇박자가 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인생 같아서요. 엇박자 나는 거. 그럼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박수치는 걸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이 곡에 맞춰서 박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선포를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 거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분위기 속에서 밝은 찬양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음이 되게 어렵고 지금 막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박수 함성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박수를 치세요. 저 댄서였어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음악 좀 올려주세요. 주의 팔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 같이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 어떤 길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자매님들만 다 같이 나와 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 남자분들 다 같이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으십니까? 앞뒤 자원분들 5분에게 하이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승리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같이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마지막에 다같이 성령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세임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 가장 큰 박수 함성.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성령이 계시.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유, 까부는 게 전직을 못 버려요,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의 모양새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양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릴 때는 참 제 모습이 볼품없고 가치 없다고 느꼈는데, 제 안에 있는 모든 성격, 모습 하나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시기 위해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요,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벌써 거기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곤 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꼭 예배를 하겠다라는 마음보다 잠시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트클럽 DJ였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과거를 주셨구나. 이 사람들에게 조금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도 동일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영역을 만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알게 하셨구나, 내 안에 어둠을, 아픔을. 그래서요, 연단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훈련이지 낙심이 아니고,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 삼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과 상황을 간증거리로 여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멋진 하나의 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도 청소년들 보라고 책을 하나 썼는데 또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히스토리, 간증 스토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이게 조금 매운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한테 매운맛 주시려고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주거니 받거니 딴따다라다 딴따단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뜻이니라. 성령을 말며 제가 할까요? 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24절 시작. 아멘. 저도 이제 찬양 부흥회랄지 여러 부흥회들을 인도할 때들이 있는데 꼭 그 부흥회 날 하루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끌어가는 가장 큰 역동이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이끄신 굉장히 중요한 길라잡이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서, 또 우리가 주의 뜻 이루어드릴 존재들로 이 자리에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몇 안 되는 말씀 가운데 아주 명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뭐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과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할 시간도 사실 제가 1시간은 저한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말도 많고 할 찬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짜임새 있게 한번 잘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듣지 못한 간증은 새롭게 하소서 해서 나중에 들어봐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우리 인생과 또한 어떤 부흥회 또 예배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2026년도가 2025년도에 묵혀져 왔던 많은 어두웠던 시간들, 지쳐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이 선포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회복으로 통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또 이 귀한 부흥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보다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성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강사님들이 열심히 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준비가 안 되면 말씀 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항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툭툭 던지며 살아봤는데 되어진 게 하나도 없고 회복된 일이 없더군요. 제 지혜로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저에게 당신의 지혜가 필요해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항복의 두 손을 내밀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 말씀처럼 5장 16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데 마치 감옥문처럼 닫혀있는 감옥 속에 내가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외치고 내 음성 들으라고 하셔도 그것은 쉽지가 않을 텐데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들어가 살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문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 열어드리는 건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그런 상태야. 이런 마음으로 나를 그냥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리고 회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약속이 이번 2026년도에도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받을 준비를 한다면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하이파이브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율동 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까지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제가 이 찬양, 이 주제 가지고 만든 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드는데 동작 두 가지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표정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표정으로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무서워서 안 돼. 행복하게,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시작. 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행복한 표정. 제가 보니까요. 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롤모델이 되신 분이 다윗 형님이신데 이게 과거 전적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다 형님 같아. 다 누님 같아. 천국 가면 형님이라고 부르려고. 나이 차이 얼마나 나겠어요? 몇천 년? 얼마 안 날 거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소속감 같은 게 있잖아요. 다윗 형님이 춤춰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교회에 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 춤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춤추라고 해보세요. 여기 춤출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냥 어부지리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샀던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딱 봤는데 일치해. 맞아. 40억짜리야.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중에 춤 안 추실 분 한 분도 안 계셔. 오!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오! 어머나! 난리 납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리하면 좋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자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 있는 사람들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춤추는 건 참 의미 있다고 느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그게 복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고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야지. 저 권사님 얼굴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나 저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태신자가 오면 저도 저희 교인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딱 한 가지만 해라. 뭐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반드시 등록합니다. 반드시. 사람은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받을 때 힘을 얻어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나 무시할 때 말을 해도 막 신경도 안 쓰고 막 관심도 안 갖고 그 마음이 상처를 받거든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 마음을 쏟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 등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예배를 대하시고 성도님들 대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 마음으로 같이 율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동작은요. 예, 감사합니다. 첫 동작은요. 얼굴을 빵긋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니까. 이렇게 빵긋. 이러기예요. 다시 한번 빵긋. 빵긋.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빵긋. 반대쪽 사람한테도 빵긋. 어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러셨어야지. 좋아요. 그렇게 빵긋 웃는 거고요. 근데 빵긋만 웃으면 옆 사람이 약간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그래서 왜 빵긋 웃었는지까지를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겁니다. 내가 빵긋 웃는 이유는 당신 정말 멋지기 때문이에요. 너 최고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최고. 시작. 너 최고. 반대쪽. 당신 최고. 좋습니다. 이거 두 가지 연결해서 할 거예요. 약간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 같네요. 두 개서 연결해서 해볼게요. 빵끝, 최고, 빵끝, 최고. 붙여서 할게요. 빵끝, 최고, 빵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만사형통. 이렇게 만사형통하리라. 이미 풍성해진 나의 몸매를 느끼면서 풍성을 선포하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가 지금 50kg가 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기름 부어졌어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정말 주의 은혜는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는 저장돼야 되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 몸에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은혜 있는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천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구원의 풍성함을 같이 한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할 텐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좋습니다. 음악 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슬픔과 외로움 닥칠 때 감당치 못할 그 시험들 내 상황과 영혼의 선포에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시대벽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 향해 담대히 외치 율동해 볼게요.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만사형통. 잘하셨어요. 예. 배신의 고통이 찾아와 한없는 슬픔이 닥칠 때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라. 아멘.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 향해 담대히 같이 외쳐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 형통하리. 한 번 더요. 항상 빵끝 최고. 빵끝 최고. 주님 뜻 이루시.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만사형통.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 형통하.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같이 항상 기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 형통하리라. 슬플 때 아플 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만사형통이요. 자, 이제 우리 옆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빵긋 최고. 옆 사람에게 빵긋 최고. 행복합시다. 우! 반대쪽 사람한테도 우!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리라. 오, 만사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2020년도 한 해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실주님 영광 박수 함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 다 까먹었네. 여러분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주의 명령을요. 그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주님께 소리질러. 어머?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칠 때 여러분 옆에 있던 어둠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소리 질러주는 게. 이 사역 다 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선포할 때, 외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침은 우리 명령이 우리 힘이 아니고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어릴 적 저의 경험으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은 마치 너는 예수 믿기는 너무 어렵다, 너는 예수 믿기에 너무 부족하다를 설명해 주는 말씀 같아가지고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뻐하는 건 가능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기도할 수는 있는데 하루 3번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아이고 뭐가 떨어졌네?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고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마치 내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쳐다보시고 있는 것 같이 막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있죠. 예전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아마 젊은 분들도 유튜브 짤로 보신 분들도 여기 뭐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꾸는 궁예가 딱 앉아 있고 신하들이 쭉 앉게 서 있는데 한 신하가 곧불에 걸렸는지 기침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귀신이 들렸구나. 절퇴를 대령하라. 그러더니 뭐 머리를 기침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전 마치 이 말씀이 궁예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짝 궁예 같은 느낌이 어린 시절 느꼈던 것 같아요. 기뻐하였는가? 내가 관심법으로 보고 있어. 항상 기뻐하였는가 말이야. 이런 느낌 있죠? 항상 기뻐는 못했습니다. 절퇴를 대령하라. 뭐 이런 느낌. 너무 무서워. 막 기도하였는가? 쉬지 않고 하였는가? 뭐 이런 느낌이 너무 저를 무섭게 해서 이거는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전 못 그러고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증을 길게 못하지만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데 항상은 고사하고 행복한 기억 자체가 없는 제 어린 시절에는 이 말씀은 저에게 저주에 가까웠거든요. 저희 아버지 건달이셔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저를 두들겨 패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처음으로 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간질 같은 증상으로 발작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 밖으로 발을 빼고 죽음의 직전 위기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이 손 붙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괴로웠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어서 그 자리를 내려오고 있는 제 모습 속에 사단은 말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죽지도 못하는 쓰레기라고. 어떻게 행복을 알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아버지가 계시면 저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들이 들어가는 구멍 속에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숨어 지냈던 그 어린 시절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고 싶지도 않은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나중에 울분이 되어 터져나오다 보니 나중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거든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죽이지 못하면 자기 죽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아이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죽여갑니다. 상해를 내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죠. 괴롭습니다. 저도 그런 삶 가운데 저를 내던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어린 시절 속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었고 7년 동안이나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되어진 것이 음악이었고 열심히 노래했고 춤추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트클럽 DJ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는데 왜냐면 잘 안 믿으셔가지고 제가 아이돌 연습생도 했었어요. 1년 동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질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음악 활동하고 17살, 18살의 나이에 그것 하나 붙들게 하신 것 또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음악 사역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땐 몰랐죠. 그래도 살 희망 하나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음악을 통해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열심히 음악하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가수를 데뷔하려고. 군대 간 지 3일째 되는 날 그 조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종교 행사가 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라. 여기 한 놈도 남지 마라. 나 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년 만에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갔을까요? 천주교, 불교는 여러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천주교, 불교를 경험해 볼 일이 없어요. 너무 어색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제일 만만한 데가 교회? 근데 제가 교회 나올 때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교회 나오면 내가 개야 개. 와! 다시 안 와. 이딴 교회 오지 않아. 종교 세계 집단이야 여기는. 막 하나님 있다 주문 걸어가지고 하나님 있다 주문 걸어 헌금 내게 하는 집단이야 여기는. 다시는 와라.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그만 7년 만에 스스로 개가 되기를 자청하고 그렇게 다시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역사 속에서 전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광우야, 내가 널 알고 있단다. 근데 저는 그 알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사람들한테는 꺼내 넣을 수 없는 수많은 중독들, 어두움들, 네가 하루에 담배 얼마나 피는지, 네가 주량이 얼마인지 내가 다 아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계셔도 좀 늘 피하고 숨었던 것 같아요. 계신다고 들어도 나 같은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써먹을 만한 교회 오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오빠까지 쓰시겠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얼마나 능력 없는 인생인지, 얼마나 볼품없는 삶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셨고 저에게 사랑한다 하시고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날로 그분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군대에서 새벽 제단을 쌓다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흘러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잘 알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도했던 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지 주님이 저의 계획이 있으신지를 알겠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제 꿈 이뤄주시려고 저 부르신 거잖아요. 저 가수 만들려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생각해봤어요. SM 엔터테인먼트보다 헤븐 엔터테인먼트가 크고 YG 양현석 사장님보다 하 사장님, 하나님 사장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분 믿고 따라야 되겠다.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기보다도 그분이 나에 대한 콜링이 있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 100% 마음과 와닿게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초청을 느낀다면 그분께로 달려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의 고백도 그리했던 것 같고 그렇게 제 삶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광우야,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근데 이 말씀이 예전에는 분명히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읽을 때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해석되고 들렸어요. 여러분, 뜻은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원이요, 꿈이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걸 대화체로 풀어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아들아, 딸아, 나 너한테 소원이 있는데 그건 네가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와, 그날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늘 명령인 줄 알았는데, 기뻐하였는가 이거였는데, 그날 하나님이 광우야,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네가 항상 행복해졌으면 해서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더군요. 기도도 의무로만 느꼈는데, 그래서 나는 너랑 대화하는 일을 쉬고 싶지 않구나. 기도, 대화. 우리는 기도를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날마다 외쳐주시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게끔 하기 원하시는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 대화를 느끼면 주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의존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항상 행복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마음 가운데 선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나눈 것처럼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희한하게도요. 너무 잘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저는 멍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멍 때리는 게 건강에 좋다고도 뭐 하고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근데 전 멍을 때리면 자꾸 어두워져요. 멍을 때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멍을 때리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요. 희한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가 제가 익숙한가 봐요. 너무 그 자리에 오래 있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의식들은요. 무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도 우리 안에 있는 절망도 어찌 보면 형상화된 그 무의식 가운데의 과거의 잔재일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익숙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광우야 그 자리는 끝났어. 이제 선포해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저를 볼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기뻐. 헤이 쉬지 말고 기도. 헤이 범사에 감사. 헤이 소리질러.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선포하면서 내 인생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구원을 붙들고 다시 만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구원의 원칙인데 때로는 너무 구원을 못 누려요. 구원이 임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임한 자에게 요한예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눈물이 없는 곳이요. 고통이 끝장난 곳이요. 죽음의 문제가 박살난 자리. 그 자리가 구원받은 영역의 자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눈물이 끝장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고통이 끝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안에는. 그러니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는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복해지는 일을 아까도 옆 사람에게 외친 것처럼 몸부림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니까. 그분의 뜻이라니까. 이전에 어두움 박살내고 난 반드시 행복해져야지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 회를 외치고 쉬지 않고 기도 회를 외치면서 그렇게 27년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희 아내가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아내를 주셨어요. 결혼했어요 제가. 이런 몽타들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원곡 가수가 제 아내입니다. 기독교 신문 전면에 저희 결혼 소식이 떴어요. 미녀와 야수 결혼하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막 그런 기사가 뜰 정도로 지금도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지금 22년이 흘렀는데도 함께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국 부자인 줄 압니다. 쟨 돈이 많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런 상상을 불허일으킬 만큼 너무나 아리따고 귀한 자매를 선물로 주셨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아이로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드리려고 하는데 안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신기하죠.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전의 성질을 완전히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어두웠던 광우를 버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머무는 모든 시간들이 다 어떨 때는 막 허무할 땐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부질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히스토리는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조성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정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저를 만났고 그분과 함께 걸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영적 맷집이 조금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이상 내 힘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단의 공격에 왜냐면 사단이 여기 말했거든요. 너는 아빠 될 자격이 없다고. 왜냐면 넌 아빠랑 똑같을 거니까.
네 아버지랑 똑같을 거니까. 너희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폭력으로 다스렸고 너희 아버지도 너를 폭력으로 다스렸고 너 또한 그럴 거라고. 너 또한 이 가정의 그 폭력의 대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 가정은 대대로 건달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다 저도 방황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집안 속에서 그 대는 다시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인간 장강호라면 제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듯이 저도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선포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이 아이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22년 동안 전 단 한 대도 이 아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고 여기 자식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지금도 떠오르네요. 저희 아들을 죽이고 싶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얼마나 아이 키우면서 화가 많이 납니까? 어떻게 안 때릴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아내가 잘 때려줘서 균형 있게 잘 크기는 했지만 저는 때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니까. 저도 똑같이 10시간 때릴 거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믿음으로 기뻐함을 선포했을 때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어질 때 래퍼거든. 지금 음악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사이 어린 친구들이 없지만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꽤나 많은 음악하는 친구예요.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를 하는데 500석이 1초에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잘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들이 노래를 하나 갖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번에 노래 하나 썼어? 그러길래 그래? 제목이 뭐야? 장광우야. 제 이름이잖아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사가 뭘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빠 디스곡이야. 아빠를 욕하는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래퍼들끼리 디스한다 이런 표현은 너 이제 죽어봐라. 내가 너 완전히 그냥 욕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빠 디스하는 노래야 그러길래 그동안의 사역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체념하는 심정으로 그 노래를 받아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노래 안에는 늘 저희 아버지의 폭력에 피해서 그런 개나 고양이들이 들어갔던 어린 작은 굴 속에 숨죽여 울고 있던 광우에게 그 어린 광우에게 저희 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찾아가서 불러주는 위로의 노래였거든요. 광우야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토닥여주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우야 죽지마. 이게 끝이 아니니까 네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돼. 그래서 네가 1등 되진 못했지만 이 땅에 2등짜리 3등짜리들을 만들어주는 1등 만들어주는 멋진 목사님이 됐어. 그 장광우가 내가 존경한 우리 아빠야 라는 노래였어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그 좀비들이 그 좀비 상태인 저희 아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줬을 때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우야 너의 가정의 폭력의 대는 이제 끝났다. 이미 끝난 그 일이었으나 붙들려 있는 저에게 확정하신 것 같아요. 광우야 너 안에 구원이 임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통해 넌 자유를 얻었단다. 이전 것은 지나갔단다. 그것은 다 끊어졌단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나서 저는 죽이고 싶었던 저희 아버지를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와 화해했고 이후에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한 시간도 함께 앉아있을 수 없었던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방황하고 매일매일 자해를 하는 그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는 교회를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개척해서 함께 사역하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부모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알게 하셨어요. 광우야 모든 폭력의 대는 끝났다 하시면서 제가 저토록 사랑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 속에 그 땅 끝은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가 아니고 저쪽 과테말라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땅 끝이었구나. 나에게.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 의미였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광호야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널 행복자로 초대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저 봉사하라고 써먹으려고 부르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저를 행복자로 점 찍으시기 위해서, 그 행복한 삶으로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이 어떤 건지 소개하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날 한 번 더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내라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름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냥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나라는 호소예요. 나 좀 믿어봐다오. 너를 내가 불렀단다. 너를 부른 나는 믿을 만하니 내가 또한 이루리라. 주님은 명령으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하셨던 그분의 초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오열을 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해질 충분한 조건이 되어진 여러분들을 너무나 축복하면서,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찬양 하나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래도 뒤에 사실은 한 너댓 곡 더 있었어요. 말이 많았어서 마지막 곡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또한 나를 땅끝까지 보내실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기청소년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밖에서 음반이랑 책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꼭 사주시지 않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주시면 그것 가지고 많은 위기청소년들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말 조금만 더 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외치세요. 주님, 주의 뜻대로 저 반드시 행복해지겠습니다라고.
우리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부흥회를 통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야 할 것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에 대한 회복이며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힐 때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듯 말씀하신 나에게 꿈이 있다. 네가 행복해지는 게 나의 소원이라고. 난 네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을 목숨으로 걸었다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죽음 뒤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허락받고 누리고 유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귀한 전선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 속에 행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